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세상은 전쟁 중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 여러분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것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멀리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남과 북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습해가지고 그 공습으로 인해서 약 한 1,300명 정도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가는 바로 이런 이제 해외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정말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더 굳건하게 가지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사람이 그 가족들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는데요, 바로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그냥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해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의 그런 도피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 사람을 그의 가족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회중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의 목적으로 바로 이제 생겨진 것이 바로 6곳의 도피성이 생겨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장차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철칙으로 사형수가 된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될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죄를 짓거나 전혀 의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6개의 도피성의 그 뜻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 뜻을 찾아보니까 게데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성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성소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도피성의 이름이 게네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또 하나의 도피성은 세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잃어버렸던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눴던 의미에서 여러분 쓰여진 말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깨에 메고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도피성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친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바로 어디였냐 그러면 노아가 지은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는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높임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골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의 도피성은요, 골란은 성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 구별된 백성으로 성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부지중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재판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피성의 제도의 시작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여러분 이 은신처라고 하는 이 말은 피난처라 하는 말로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 전쟁에서 피할 곳을 찾는다 해도 타격으로 정밀 타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숨어서 피할 곳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자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항상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생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직접 전파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법규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모욕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을 모함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데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나 또 여러분 남을 해하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형사상의 책임만 지면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다 해도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가장 큰 죄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치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들,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죄함의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복이 가장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늘 죄 없는 자의 복을 기원하지 않고 다만 죄사함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지요. 그러나 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의 사함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두 마디가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전적으로 슬퍼하면서 그 죄를 미워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슈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돌이키다, 그 다음에 돌아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진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의 변화를 이루면서 썼던 단어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종합해 볼 때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변화이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내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죄악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물질로만 중심을 두고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헌신의 삶으로 바꿔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회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는 마음, 곧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누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죄사함의 은혜인데 그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없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만 있는 단어잖아요. 누구에게나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의인도 재벌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수많은 재벌도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수많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다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오로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온 사람만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여러분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와 얼룩이 있지만 그 상처와 얼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만이 주님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짊어진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심정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심정, 회개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신자가 되어주시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은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을 쫓아다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빛이 났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처해졌어도 여러분 그 상황에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안전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숨어서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발한 현무, 우리나라 현무 이 포탄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요 아무리 두꺼운 바닥에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도 다 뚫어서 거기 안에를 정밀 타격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본 몸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됐던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임금 신상을 만들고 임금에게 절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임금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하자, 이렇게 왕의 의인을 받게 됩니다. 그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해왔던 대로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걸려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어요.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드러나서 사자의 밥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존재하면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존 훅스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존재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 만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너무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많이 아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내가라도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저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자식은 내가 대신해서 부모님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세상에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피 흘림의 일들을 경험하기까지 하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다 경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신 죽어서 여러분 누구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여러분 이제 두드리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육적인 모습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이 사는 그런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어서는 안 돼요. 쉬어서는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겠다,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신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많은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버려요. 인생이 달라져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 많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미리 한번 좀 갔다가 오게 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 번만 보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봐야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요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점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라 하고 보냈어요. 40일 후에 12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했는데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아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못 된다. 네피림, 아주 엄청난 이 몸집을 가지고 있는 안악 자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와 그 다음에 이 과일 열매를 보세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고 누구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듣냐? 10사람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들어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죠. 10사람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명의 사람들은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사랑스럽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모습이 항상 앞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에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오로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두렵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요,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냐?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염려할 때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